성찬 성례전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난주일에 드리는 성찬 성례전 예배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성찬 예식과 가장 어울리는 귀한 주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라틴어로 세크라멘툼 그렇게 하는데요, 이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말은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 신비한 종교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신비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다양하기만 합니다. 근데 신비 가운데 신비는 오늘 우리가 동참하게 될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잔이 주님 친히 흘리신 보혈,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과 피에 동참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몸으로 먹고 마시는 우리 성령의 임재, 주의 보혈,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신비가 아닐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경험했던 마지막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이날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며 이 귀한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지요.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절기. 절기 가운데는 가장 큰 절기,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번들은 유월절을 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3,500년이 지속되어 왔던 절기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넘을 유, 넘을 월, 그렇게 써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와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장자들을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저들은 세 가지 음식과 한 가지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양고기와 포도주를 곁들여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날 출애굽하던 날 밤 양을 잡아서 백성들이 그 피를 온 집안에 뿌리고 양고기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양고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구원의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뛰쳐나와서 미처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섞지 않은 빵을 구워서 먹고 나왔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악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때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죄를 떠나는 일은 급박할수록 좋다, 신속할수록 좋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맛자라고 하는 쓴 양념에 찍어서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그때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식탁 위에 소금 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흘렸던 눈물, 그들의 땀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아갈 때 홍해가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 바짝 마른 길이 되었습니다. 소금길을 걸어갔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에 들어가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라고 그랬을 때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을에 들어가면은 아무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름합니다. 이 아무개, 그냥 뭐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났든지 아니면 구태의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던 무명의 한 성도를 얘기합니다. 호남 지방에서 무슨 생각이 날 때 그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의 가장 정확한 번역기는
그 마을에 들어가고 아마 그 시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정확한 번역이 아마 그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던 마태와 누가에서는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대단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묵의 거식이라는 사람, 대단히 재미있는 사람이죠. 그가 준비했던 하룻밤의 이 식탁 하나가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될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한 번의 섬김이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서 나무토가 하나를 이 사람이 걸머지고 올라갑니다. 자신이 지었던 나무 토막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린 십자가가 될 줄이야. 수많은 영혼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온 삶을 치유하게 될, 구원하게 될 바로 구원의 십자가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마태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과 대비되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배신자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주님을 배신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대단히 재미있는 통찰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두 절 앞으로 지나가면은 15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흥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기면 내게 무엇을 주려느냐 그럽니다. 얼마를 주겠느냐 그렇게 이름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번역을 놓치고 있습니다만은 모이,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식탁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할 때에 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 당신을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이와 다른 제자들의 쏘이를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가룟 유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 저 예수를 이용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던 가룟 유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11 제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재미있는 대비를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랍비는 마태의 통찰에 의하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다른 11 제자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여, 저입니까? 주여, 저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 랍비여, 내니까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함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생활했던 마태가 가룟 유다를 통찰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한 적이 없다, 고백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랍비여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한 마지막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판 자는, 가룟 유다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 땅에 인류가 오고 오겠지만은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이제는 배설하고 설명을 합니다. 6월절이 되면은 그 가정의 가장이 이 양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 썬나물은 어떤 의미가 있단다? 이 소금 그릇은 무엇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는지 아니? 온 가족에게 설명을 하듯이 예수님 제자 공동체들에게 가장이 되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빵을 들어서 축사하신 다음에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것이 뭔지 아느냐? 이게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따르시고 나눠주십니다. 이게 뭐겠느냐? 이것은 약속이 담겨져 있는 구원의 피다. 언약의 피다. 잠시 후에 내가 흘릴 피다. 받아 마시라.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처음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먹는 빵이 주님이 찢겨질 몸이라고,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포도주가 주님께서 흘리신 피라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제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나를 믿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빵을 받으라. 잔을 받으라. 우리 기독교는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설하는 이 잔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겁니다. 기독교는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립니다. 기도로서 모셔드리죠.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오세요. 기도로서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은 입으로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 성령과 주님의 임재를 몸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여러분, 등에 전율이 없어도, 머리가 화끈하지 않아도, 가슴이 뭉클한 감동이 없어도 오늘 빵과 잔에 동참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신비가 오늘 성찬의 예식인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제술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찬의 빵과 잔을 드시고 나눠주시면서 쓰셨던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빵을 취하십니다. 테이크. 그리고 우리를 축사하십니다. bless. 그리고 그 빵을 찢으셨습니다. break.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give. 이 4가지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동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빵과 잔에 동참한 사람들의 그 실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헨리 나우엔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테이크, 취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빵집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빵을 굽지요. 그리고 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밥을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한소만 가족을 위하여 선택된 이 빵, 이 잔, 이걸 주님께서 취하여 구별된 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쓰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이 취하신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우리, 천국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 우리, 여기에 대한 감사가 오늘 성찬의 예식에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취하셨다. 잘난 것도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테이크,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취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자녀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질지도 몰라요.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축복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과 살을 찢으셨듯이, 브레이크, 내 시간을 구별되게 자르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가치를, 내 언어를, 내 삶을 잘라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바닷길에 흘러넘쳐서 줄 수 있는 존재, 사랑을 주고 내가 받은 구원을 나누어주고 내가 가진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는 존재, 이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찬에 대한 해석이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도 이 성찬 성례전에 대한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Justification,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여기는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다양한 신학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해 보자.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랜 시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루의 수도 리마에 모여서 연구를 하고 마지막 문서 하나를 만듭니다. 뱀이라는 문서입니다. BEM이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뱀 문서라고 하는데, 베프티즘, 세례, 유카리스트, 성찬, and ministry, 목회. 그래서 세례와 성찬, 그리고 목회가 무엇인가, 이 문서에 보면은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적어도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자. 그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사건에 대한 감사, 주님께서 피 흘리신 이 사건에 대한 감사,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감사,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자.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자.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골고다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감람산 언덕이 되어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가 매달려서 피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끝나고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에 이젠 달라진 존재로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존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고 새로워진 존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존재가 되어서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념입니다. 기념. 그리고 이 떡은 우리가 먹는 일반 떡이 아니고, 이 잔은 한 잔의 포도주가 아니고, 한 방울의 포도주가 아니고, 여기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먹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모셔드려져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어디에 가든지 성령이 동행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합니다. 우리가 한소망교에서 짤막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가족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듯이 내 곁에 앉아있는 예배하는 이 형제 자매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시고, 한소망의 가족이 되었듯이 천국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엄청난 거룩한 교제가 이 성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기도로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도움으로써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함께 함으로써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면서 가지는 이 교제말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룩한 시간, 엄청난 능력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 가끔 아침 식탁에 우리 새벽 예배 식사를 하는데 제가 앉았는데 우리 가끔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 가서 제가 앉아 봅니다. 목사님, 제가 한소망 교회 온 지 20년이 다 됐어요. 목사님하고 함께 앉아서 밥 먹는 게 처음이에요 그러더라고. 내가 죄송합니다. 근데 손이 떨려서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뭔데? 우리 교회 보내주신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님하고 함께 이 식탁 자리에 앉은 것도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 예수님하고 식사를 함께 한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확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인정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일날 받는 이 성찬의 예식,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이 주간은 기름진 음식을 우리가 삼가하고, 또 이 주간은 우리가 언어를 절제하고 오락을 절제하고 가능한 한 기도에 집중하고 생각을 맑게 가지고 마음에 더러운 욕망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상처가 자리 잡지 않도록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두 끼 하루 이틀이라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늘려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현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의 빵과 잔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아니, 받을 자격이 없어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성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